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두서없이 구조도 없이 이렇게 이말저말 하는 것 같이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그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는 작은 그 원을 그리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상승하는 나선형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로 이렇게 이 잠언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이 간단한 명령을 하고서 이 명령을 이제 이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간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론적으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적인 명령으로 시작한 것이 더 큰 어떤 주제, 경건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혹은 율법,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처음에 있는 이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경건이라는 말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가 한 말로 말하자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은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의 요체가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속히 하라는 것과 더디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실 때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으니까 1.5배라 2배로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5배로 듣거나 2배로 들으니까 아주 잘하시는 거겠네요? 그런 게 아니겠죠?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조언들을 하고 여러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속히 들으라고 했으니까 아주 신속히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잘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니겠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신속히 그 말을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말을 아주 천천히 하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답답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말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도 아니죠.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은 성을 내긴 내되 아주 천천히 말하면서 성을 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1년간 푹 묵혀놨다가 한 번에 터뜨리라는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아주 나쁠 건 없어요. 뭐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교훈이 불교나 뭐 유교나 그런 가르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뒤에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먼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는 하나님의 의하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화를 내야 될 때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발람이라는 이 이방 선지자의 계책에 따라서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돌게 하셨고 모세에게 이 가담한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를 느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의 배를 찔러서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전염병이 멈추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경우는요, 아주 드물어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화내는 것 자체도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화내는 사람 자신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화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야고보가 얘기를 해줍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럽니다. 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내버리라 하는 말이죠. 내버리라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더러운 옷,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 또 사회에 만연한 악,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이 악이 만연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죠. 시대별로 어떨 때는 뭐 약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강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약해지고
이런 악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지난 세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를 너무 억압한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개인적 자유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방종이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지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사회 물결은, 풍조의 물결은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물결에 따라서 그냥 자기 몸을 내맡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도 같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능히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러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마음에 심어진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구약시대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 마음에 나의 율법을 새겨서 너희가 기꺼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다. 그것을 사랑하여 살도록 하겠다. 이 말씀,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것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받으라고 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말은 겸손함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습관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기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 그렇게 기쁘게, 부모님의 말씀에 기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히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속히 듣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화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듣는, 기꺼이 즉각적으로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으로는요,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정말로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속히 듣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속히 듣지 않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는 않는 것을 속히 듣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듣고 속히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고보의 생각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해줍니다. 거울을 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봐요. 그러면 자기 얼굴에 뭐 티가 묻었으면 씻어내고 닦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염이 너무 지저분하게 자랐으면 수염을 깎거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면 아름답게 손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 자신의 영혼이 보여요. 영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뭔가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싹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줄 때 부드럽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책망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격려도 합니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형제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형제들에게는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격려를 해요. 자, 야고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체가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왜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왜 복을 받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 자체가 온전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온전하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구속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감옥에 가둘 때 쓰잖아요. 감옥에 가둬서 속박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 교리에 보면 구속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공교롭게도 이 구속이라는 교리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속박되어 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틀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가두고 율법 안에 가두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구속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가두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에게 없고 주일 예배가 없고 주일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범민들과
이 세속적 욕망들과 세상 사랑에 빠져가지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허무한 죽음을 죽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안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은 일종의 구속입니다. 속박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속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박은요, 사랑의 속박입니다. 그 사랑의 구속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자유의 문이 열려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그 이발을 하는 요 앞에 있는 여기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 제가 머리를 깎을 때, 커트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모님 장지를 옮기는데, 풍수지리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이렇게 왼손을 올릴지, 오른손을 올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막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다가,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구속으로 자기를 속박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구속해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 구속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관계를 다루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님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속히 듣는 것은 뭐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경건과 연결된다 그랬죠.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참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 야고보는 이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경건과 연결시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지금 야고보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주님 얘기 많이 하고 은혜,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저렇게 해주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행위를 보면 이 사람에게서 겸손이나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잘하는데 그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의 마음속에. 그런 것은 그 말은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말에 절제가 있어요. 쉽게 그런 말을, 종교적인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있어요.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겸손한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묻어나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말하기도 더디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자, 그리고 이제 27절로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경건한 사람,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더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양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양면이 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이 양면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쪽 다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한쪽은 뭡니까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한 측면에 또 반대쪽이라고 하면 또 한쪽 측면에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양쪽 면이 다 있어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양쪽 면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 면이 다 경건을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넓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나님의 사역은 열심히 해요. 근데 한쪽으로는 한쪽 면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수도승같이 새 속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열심이 없습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양쪽 면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특징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술, 담배 안 하면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정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평판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고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술, 담배는. 술, 담배 하지 않느냐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즉 본질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술, 담배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술, 담배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술, 담배를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술, 담배를 하지만 정말 성실히 일하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정말로 악에 속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술, 담배는 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술, 담배는 안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말이나 그 행동에서 모든 참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술, 담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시란 말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참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요. 겸손과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인, 이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겸손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속히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특징이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이 사랑을 나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기쁨,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쁨, 이것이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의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섬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꼭 가난한 사람들만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자들도요, 사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르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포식자 앞에서 언제 잡혀먹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먹이와도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가릴 것 없이 우리의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돌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자는요, 엄청나게 커요. 네, 하나님은 정말 이자를 크게 쳐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웃에게 그렇게 줄 때 여러분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에 있어서, 혀에 있어서 절제가 있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로 많이 불리잖아요. 말만 잘함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경건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